40살 때 그걸 느꼈어. 아, 내가 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어.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나는 30대 중반에 10억 이상을 벌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나는 40살 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되겠어. 나는 꼭 40살 돼서 다 돈을 왕창 번 다음에 40살 이후부터는 정말 일 안 하고 건물주가 돼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40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물질이 주는 그 기쁨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 기쁨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벌써 인생의 반을 살았네? 반을 살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야.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은, 아, 이게 사는 게 뭐지? 근데 거기서 약간 우울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칩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다른 삶이 있겠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그때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빨리 느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나마 40살 그 넘어가면서부터 그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 그거는 한계가 있어. 내가 아파트 35평, 45평 살아봐. 저는 여기 30대 중반에 큰 데서 살아봤거든요. 가게도 엄청 컸어요. 가게도 40평 넘었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즐거웠지. 아, 내가 이렇게 큰 가게랑 막 사람들이 사장님 소리를 하고, 은행에 가면 VIP 그 룸에 들어가서 항상 거래를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야? 저 깜짝 놀랐네. 그런 VIP실에 막 들어가서 상담하고 적금 넣고 막 이러다가, 딱 그렇게 왔는데,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게 넓으면 청소만 많이 해야 되고,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에 바빠요. 삶이 공허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사는 게 뭘까? 진짜 과연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을까? 그게 과연 정말 존재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 의구심이 생겼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만나는 그 가운데, 그 느껴지는 내 삶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돈이 많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은 편리한 가운데 있고, 돈이 많고 나 혼자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살아봐요. 아무런 평안과 기쁨이 없다니까.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아셔야 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 이제 저는 인생의 중반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우리 20대 청년들은 그 주님을 빨리 알아갔으면 좋겠어.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나중 문제야. 지금 내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 삶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 봐봐, 연수 봐. 그냥 막 모든 삶이 즐거워. 항상 웃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있다니까.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죽음 가운데 임했을 때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삶이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죽음이 너무 괴로워. 내가 이 나이 먹어가는 거에 괴롭다니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저도 지금 몸이 아파간다니까. 이 생각은 똑같아. 지금 애경이랑 똑같다니까. 내 생각은 지금도 노래방에서 같이 이렇게 둠치 이렇게 하면서 같이 놀고 싶어. 나도 그게 그 디스코텍 같은 데 가서 나도 놀고 싶다니까. 근데 내 몸은 허리가 아파. 어깨가 아프다고. 그 가운데 오는 그 우울감이 있어요. 그 우울감을 하나님에 대한 그 평안함으로 덮으셔야 돼. 그럼 그 덮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그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어. 그거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나와 있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건지를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과 지옥, 그 죽은 다음에 그 세상만 생각하면은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 남자친구보다 더 기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있다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거예요. 그 알아가면은 조금씩만 알아도 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요. 지금도. 어저께도 제가 1시에 그 하나님을 알았어. 새로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고치느라고 4시에 잤어요. 그 안에도 기쁨이 있는 거야. 그 기쁨을 모르지, 그 기쁨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순옥 집사님 나오셔서 이 예배와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하는 아버지 신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상한 자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조만이 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나서 예수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 아버지 손님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식구들이 살아서 걱정을 갖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가 아버지 상대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쉬는 거 아버지 호흡하는 거 아버지 끊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가 만사 다 혼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말씀, 찬양 모든 것 다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식구들이 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오지 않는 손님들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직분 목사님들도 아버지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배수영 목사님, 최주사님의
강건하게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몸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께 성령 지사님 아버지 중동의 성령님 아버지께서 보호자 아버지께서 영혼에게 하늘에 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나시는 예수 받으셨습니다. 아멘. 부기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만 잠시 머무는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 저 사냥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니 우리 사냥하는 마 마주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어긋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위의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님께 베푸는 이 손길이 나약할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내 시선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구역예배 목장 모임 대신에 종진이 농구대회 갔어요. 종진이가 꼭 얘기해달래. 지금 전화를 어저께부터 한 3번은 받으면 꼭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농구대회 갔는데, 와, 종진이가 농구를 잘하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슬램덩크 만화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 최치수 같았어, 최치수. 가운데 딱 있어갖고, 그냥 파리채 블로킹 막 하고, 막 응원해주니까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 막 제일 열심히 뛰어. 막 3점 슛도 막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진이가 잘하는구나, 농구. 다음에 또 응원 와달라고 또 그러네. 또 응원 와달래요. 너무 좋았나봐. 언제 어떻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겠어. 하지만 또 다음에 시간이 나면 또 응원 갈 테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선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농구하면 될 것 같아. 키도 크고, 자질이 아주 좋은 것 같아. 진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종횡무진 막 뛰어다니더라고. 농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남이 대회를 나가거나 응원할 일이 있으면 응원하고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같이 생활하면은 그 안에 같이 한 사람이 되고 같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리 그렇게 보니까 또 정무가 또 나 축구할 때도 놀러 올 거지?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이 커져가고 있어요. 자꾸 또 오라고 그래. 정무할 때는 또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에는 또 효정이 집에 놀러 가요. 또 효정이 집에 놀러 가면 또 효정이는 또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해.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면서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집을 꾸며놨나, 집은 과연 깨끗할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 하면서 보면서 같이 숨 쉬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놓치면 안 돼요. 외로우면 안 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봉독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제일 뒷부분에 있죠?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애경이 찾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아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예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귀한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물질과 세상은 악한 것과 아버지 사탄 마귀의 그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통치 가운데서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그래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은혜 가운데서 평안이 오는 것인지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느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슴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을 못 자면 혀가 짧아요.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도 잠을 못 자면 발음이 더 안 돼. 자꾸 꼬여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좀 밥만 줬으면 좋겠어. 혀가 저는 짧아서 그게 고민이거든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혀가 짧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 연극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발음이 많이 새기도 하고 리을 발음이 잘 안 돼. 리을 발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음이 좀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전에도 계속 요한계시록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지금 거의 한 3주, 4주 가까이 되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이 누구라고? 은혜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셔. 앞으로도 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도 피조물이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어. 과거로 갈 수 없지만 갈 수도 없고 미래로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전적으로 바라보신다고 그랬죠? 한 번에 보신다고. 그래서 은혜야 딱 하고 얘기하면 은혜.
은혜는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통전적으로 은혜의 삶을 태어났을 때 응애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한꺼번에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예정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얘를 택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은 눈이 흔들리고 졸 수 있고 딴짓할 수 있어도 이 은혜가 이 삶 가운데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는 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 이미 벌써 알고 계셔.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고 계셔. 하지만 미래에 얘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지금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열매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에너지를 받았는데 단절됨으로 인해서 결핍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생활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더라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50억을 갖고 있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끝까지 만족이 없다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어도 그 사람들은 계속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삶이.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거나 옛날에 왕이나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수명이 짧아. 왜 그래요? 고민이 많아. 삶에 대한 고민이 많고, 앞으로 이 나라를 꾸려가야 대한 고민도 많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나,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애경이가 삼성의 딸이야. 그러면 너무 좋겠지? 다 이룬 것 같지? 근데 삼성의 딸도 자살한 거 알아요? 알죠? 그 삶에도 결핍이 있는 거야. 만족이 없는 거라고. 뭔가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그 결핍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평안이에요. 오늘 배우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평안을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안과 평화,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적과의 전쟁이 없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배고프지 않고 살 집이 있으면 그게 평안과 기쁨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엄청 높아. 우리 먹는 거 부족하지 않잖아. 그죠? 마시는 거, 생활하는 거 부족하지 않잖아. 근데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느끼고 있고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전쟁도 없어. 우리나라 지금 휴전돼 있지만은 전쟁도 없고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게 부족한 게 없지만 그 가운데 오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분리돼 있어. 분리돼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 그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나단의 신탁, 거기서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참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느끼는 그 평안을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거는
나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연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네.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 두려운 거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치, 연수야? 뭐하러 예배 드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 뭐하러 드려? 이 아까운 시간에. 집에서 잠자는 게 낫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죠?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알차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알아가야 되고, 왜 이 세상 살아가기 바쁜데, 물리, 과학, 경제, 나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 주식 공부하는 게 나아, 이 시간에. 그죠? 주식 공부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깊이 그 시간에 파고 있으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애경아? 그치? 그 이유를 알아가야 돼,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치, 연수야? 재밌지? 재밌지? 그럼 만약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 우리 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인생,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그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그러면 인생을 바르게 살 필요가 없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바르게 사는 게 뭐야?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남을 짓밟고, 남을 이기고, 남한테 있는 거 뺏고, 그리고 나 잘 살면 돼. 앞으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성경에서 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남을 괴롭히거나 짓밟거나 그러면 내 안에 그 양심이 나를 건드려. 그래서 자꾸 후회를 하기도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영. 네. 그래서 그 영은, 그리고 그 영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남들, 연수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뺏어 먹고, 울든 말든, 날 때리든 말든, 그냥 뺏어 먹으면 돼. 그 아무 죄책감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양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 죽은 다음에 그 세계를 가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굴이 평안해. 얼굴이 편안한 얼굴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그 죽음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더 살려고 그래. 저는 지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아픈 거는 싫어. 아프면서 죽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막 인생에서 막 내가 100살, 120살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냥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야. 고통 없이. 그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더니 평안해요. 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 그냥 어차피 뭐 돈 벌었으면 뭐 할 거야?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내가 돈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싫어, 지금은. 그 삶이, 저 아침에 6시부터 가게 나왔어요. 아침 6시부터 의정부에서 김밥 말았어, 김밥. 막 아침에 50줄 들어오면 나이스! 막 그러면서 50줄 싸려면 아침에 4시에 나가야 돼, 4시. 그 돈 벌려고. 그래서 밤에 11시에 자기 장사를 끝냈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만 했어요.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했다고 제가요.
그 삶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지금은.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해서 내가 그 참된 그 기쁨,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지금은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야. 어떤 사람은 삼성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번 망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누구는 이렇게 생겨갖고, 연예인도 못 되고, 키도 작아갖고, 나도 종진이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어, 180.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구는 태어날 때보다 잘생겨갖고, 차은우처럼 생겨갖고, 얼굴 잘생긴 거로 때문에, 잘 살고 너무 불공평해. 이 세상 왜 그렇게 불공평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그 불공평한 거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의 아들로 태어난 걸 역전할 수 없다니까. 지금 역전 못 해요. 이 세상은 그 물질만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망한 거야. 벌써 이 생 망이야. 내 생은 벌써 망이야, 벌써. 그렇잖아요. 그게 불공평하다니까. 근데 이 죽음 다음에 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그 세상을 바라보면 살면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 물질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어. 나는 오늘 그래도 물질이 좋긴 좋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준대. 난 그거 기대되면서 왔거든요. 어저께 밤부터 그 점심 때 먹었던 콩국수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굶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 기쁨은 있어. 그 기쁨은 있어요. 하지만 참된 기쁨은 아니야. 먹고 나면 또 속이 부대낌으로 인해서 별로 기쁘지 않아. 하지만 그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아니지, 그거는. 나는 그 영원한 기쁨을 보면서 간다고.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모르면요, 이 세상은 지옥이야. 남들 잘 사는 거,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면은 너무 좌절감 들어. 내가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요, 집이 너무 가난해. 자수성가가 지금은 어려워. 자수성가를 한다는 건요, 내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경험치를 쌓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딛고 올라가야 돼. 그 과정이 엄청 어려워요, 엄청. 내가 조금만 삐끗하잖아.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엄청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엄청 세밀하게 걸어가야 돼. 근데 돈이 많은 집안의 부자는요, 어떻게 살아든 걔는 부자야. 어떻게 살든, 내가 사업을 막 했는데 망했어.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 집은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니까? 벌써부터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그 좌절감을 준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자, 그러면,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7 교회가 의미하는 거는 7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교회, 지금 손톱을 만지고 있는 연수, 은혜, 애경이, 이 다 교회야. 다 교회. 이 모든 교회한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내려주시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저번에는 우린 공부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가 이제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고,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요한이 어디에 있는 말씀은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적은 거예요. 시편 89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89편 27절. 나도 그의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37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당시에 이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유대인들이 편지를 받았어. 편지를 받으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89편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도 그의 맏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맏아들로 삼았고 왕들 가운데 왕이라고 얘기했고 진실한 증인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시편 89편을 딱 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야.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9편 19절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아멘. 위 내용은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어요. 왕권을 가서 기름 부은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 다윗의 왕국을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 아까 말씀드렸죠? 나단의 신탁을 약속했던 그 영원한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와서 그 왕국을 이룩할 거야. 완성할 거야. 그 평안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갖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아까 나단의 신탁 얘기했죠?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약속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꿰뚫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분리됐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무한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결핍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한테 줄 터이니 그 여자의 후손이 너한테 오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내가 너희들한테 새로운 왕국을 줄 거야.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죠? 그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 붙들고 있었는데 다윗한테 또 이 약속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영원히 다른 사람들한테 지배받지 않고 다른 왕국한테 지배받지 않고 영원히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구나. 그 임금이 오시는구나. 그 왕이 오시는구나.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내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삶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그 왕국이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구원받을 거야. 유대인들은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돼요? 로마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했잖아.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 지금 이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 왕이 오실 거야. 그 왕이 오면 우리 노예 생활 물러나고 다 풀려나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갖고 우리를 풀려나게 할 거야.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때 율법 지키면서 말씀 보면서 남들한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지켰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났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볼품없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이나 같이 먹기도 하고, 나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아니야. 그 왕이 아니야. 아마 다른 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그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단의 신탁으로 인해서 이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 왕이 아직도 안 왔다. 그 왕이 다시 올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이 우리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대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왕이 올 거야.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그대로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멸망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어.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1940년대, 48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되찾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나단의 신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얘기하는 줄 알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참 성전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위를 올라서 영원히 다스릴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지금 3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그 직분이 3가지가 뭐라고 했지? 역시 은혜가 할렐루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 까먹을 만한데 안 까먹어요. 그죠? 할렐루야요.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충성된 증인. 오늘 지금은 충성된 증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전해. 그걸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지금 충성된 증인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있어요.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 선지자처럼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려웠지. 남들이 막 핍박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야유도 했죠. 야유도 하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결국에는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누구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를 똑같이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증인된 삶이잖아요.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삶은 고통스러워.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하나님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내 삶도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 없어. 야, 그런 거 없어. 야, 그만 얘기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 남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을 살고 가셨다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민수기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셔갖고 모두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치에 안 맞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거나 하거나 성령으로 잉태한다거나 믿어지지 않아. 의심가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냥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한테 그냥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게 은혜야. 내가 조리 있게 따지고 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 잘 이해를 못해, 저는요. 그냥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그냥 뭔가 앞하고 뒤가 맞아야 돼. 그 성경에도 앞하고 뒤가 맞지 않으면 짜증이 나.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가짜 같아. 저도 항상 그래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한테는 앞과 뒤가 맞아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저도 믿음이 생기는 거야. 사람은 그 배움과 그 택함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냥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면 그 깨우침을 주신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는 그 대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이 사탄 마귀 품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야. 우리는 선지자라고 옛날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요? 성경을 통해서 받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셨대. 먼저 났다는 거는 뒤에 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맏아들. 그죠? 첫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뒤에 있는 형제 자매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이잖아. 예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이것저것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5장 8절입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셔. 죄가 있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죄가 있는 자들에 분노하셔. 죄가 있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럼 우리한테 다 심판을 받겠네? 죄인은 뭔 의미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봐봐요. 죄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해요?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하고 소하고 막 이런 걸 끌고 왔어. 흠 없는 양을 끌고 오고 흠이 없는 소를 끌고 왔어.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가갖고 이게 받아요. 세례같이 받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서 인기를 받아, 죄를. 그래서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서 그 양을 태워.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구약에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그게서 태웠어. 그게 번제예요. 그 태워서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오셨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야, 인간. 먼저 나시는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셨어. 그 장자는요, 장자의 의미가 뭐냐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우리가 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대를. 가장이 뭐예요, 가장. 그래서 장자가 가장이 돼. 가장은 그 가족을 대표하잖아요, 그 가족을. 내 가족의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장자는 이 모든 가족을 대표해.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야. 인간의 대표로 장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표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 대표로 오신 거야.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나라에 오셨어. 근데 죄가 있어야 죽음에 임할 수가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있어야 사탄 마귀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셨어. 뒤집어 쓰셨다고. 그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다 사해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죽어야 사망 권세에 오는 건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바람에 이 사탄 마귀에서 사망 권세에 오신 거야.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예수님께서 뚫고 나오신 게 그게 부활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죄가 없는 자가 죽으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 거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딸려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같이 딸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딸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신 거고 우리가 그 자매 형제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가 있다고 그래? 그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저지르는 자범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죄, 하나님과의 통치에서 벗어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그 결핍이 왔기 때문에 남을 짓눌기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만약에 죽으심으로 해서 죽기만 하셨어.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나신 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셔. 제사장이 아까 뭐라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표가 되셔갖고 당신 스스로가 대표가 되셔갖고 자기를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수행도 하시고 자기를 번제로 드림으로 해서 제사도 완성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직. 마지막으로, 나단의 신탁에 대한 얘기와,
왕 중에 왕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뺏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저는 그게 맨 처음에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그 말이 되는 거야?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 그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어? 근데 시간을 통제하시는 통전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한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거라고. 그게 보혈의 피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갖고 나를 덮어주셔. 그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 불름에 의해서 사망 권세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 덮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해적이 있어, 해적. 해적이 있어요. 남물 강탈하고 악탈하는 해적이야. 다 해적이죠? 그 해적 안에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 해적 가운데는. 그 해적 가운데 그 해적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그 보살피고 하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해적들 가운데서도. 근데 그 해적을, 그 의사를 선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해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선한 자입니다. 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그 가운데에서만은 그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신다니까. 그래서 은혜야. 그래서 은혜라고. 그렇지,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내가 아무것도, 은혜가 뭐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는 거는 보답이지, 보답. 성과지. 그런 보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은혜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사상이 엄청 값지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해야, 뭔가 남한테 베푸기도 하고, 뭔가 남한테 뭔가 잘하기도 하고, 그래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를 하시냐고. 아무것도 요구 안 해. 그냥 너의 그 믿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선만 바라보신다고. 너희들 시선 누구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니? 세상을 보고 있니? 사탄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고 있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망루에 올라와 있는 그 하나님처럼 그 아들, 내가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은혜야. 내가 그 은혜를 못 느끼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실족할까봐 겁나요. 두려움의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한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물을 뭐 돈 받고 선물 줘? 아니죠. 값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 가운데 내 삶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 기쁨을 느끼셔야 돼. 내가 인생의 절반 가까이 지금 넘어갔어. 이제 50이야. 내가 과연 몇 살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젊어 보여도 50이야. 벌써 50이야. 그죠? 그지, 연수야? 나 50이라고. 이제 알겠어? 50이에요. 50.
인생의 절반을 넘었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돈을 바라보며 살면요, 내 삶은 비참해져요. 비참해져.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내 가게 할 때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머니가 90도로 꺾였어. 얼마나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한 거야. 고된 일을 많이 하신 거야, 그 할머니는. 그 허리가 90도로 꺾이신 거야. 그래서 90도로 꺾었는데 몰라, 뭐가 부족한지 계속 폐지를 줍고 계셔. 폐지. 쓰레기 같은 거 줍고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아유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장사 잘 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야. 너무 안 됐잖아. 허리가 90도로 꺾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박스를 줬다고. 그래서 저 할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우리 앞에 그 건물주 할머니인 거야. 건물주 할머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을 모르는 거야.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돈 버는 거. 내 삶.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박스 줬다가 돌아가셨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고. 그게 과연 기뻤을까? 박스에서 발견되는 구리를 발견하시면 엄청 기뻐하셨겠지. 구리가 비싸니까. 그게 참된 기쁨일까요? 아, 기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 내 삶을 한번 돌아봐봐. 내가 과연 지금 살아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이제서야도 하나님께 들어왔다는 거를 너무 기뻐요. 기쁨만, 나 돈 없어. 나 그지예요.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는 거 말만 이렇게 써보지도 못했어. 저도요.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렸어. 하지만 기쁘다니까? 내가 자유가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 믿음 버리지 마세요. 남자친구가 모든 걸 주지 않아. 그 결핍이 있어. 그지, 은혜야? 남자가 주는 기쁨을 적어. 이성이 주는 기쁨 없어, 별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감사와 기쁨을 전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께서 주님께서 그 참된 기쁨과 그 희락과 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의 이 세상 물질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내 참된 삶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삶이 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이명석 전도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셨대요. 축복해 주셔서 맛있는 점심을 쏜대요. 그 점심이 미사 가야 돼, 미사. 미사에서 밥 먹는 시간입니다. 그 미사에서 맛있게 다들 식사하시고, 뜻깊은 얘기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